가정 주일을 맞아 영적 형제 자매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가정주일입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의 위기를 염려하는 이때 이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회 위기는 이 가정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진단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 이 복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지요.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사이에 심각한 갈등으로 이 갖가지 사회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갈등으로 이 깨진 가정의 민낯이 속속이 드러나서 연일 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위기는 이 비기독교인의 가정이나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즉 이 한미준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한국 갤랩에 의뢰해서 이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의 교회 활동과 이 신앙 의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 자료집을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의 가정 가운데 34.3%가 내 가정에 대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내 가정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기독교인 가정들은 34.5%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가정과 비기독교인의 가정에 차이가 별반 없었어요. 34.3%, 34.5%, 그러니까 불과 0.2%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한국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 한국 교회의 위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정말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친히 두 개의 기관을 세워주셨죠. 하나는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세우셨고, 하나는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큰 가정인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모습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유대인들의 조상의 지혜를 모으고 또 율법을 해석한 것을 모은 것을 가리켜서 탈무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는 이 주인과 랍비가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이 비누 공장 주인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신앙의 역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왜 이 사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고통이 많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길을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길거리에 놀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이를 바라보던 이 랍비가 이 비누 공장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사장님, 저기를 보십시오. 지금 비누 공장에서 그렇게도 많은 비누를 만들어내는데 왜 저 아이들의 옷은 저렇게 더러운 것입니까? 비누 공장 주인이 대답하기를, 비누를 많이 만들었지만 아니 이 비누로 옷을 빨아야 옷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자 이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신앙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그게 적용되고 응용되기 전에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렇죠? 비누로 옷을 빨아야 옷이 깨끗해집니다. 근데 제 아무리 비누를 많이 만들어도 그 비누를 가지고 옷을 빨지 않으면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 아무리 가정 행복을 이야기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가정 행복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말씀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우리 가정생활 따로, 마치 따로 국밥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될래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정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응용되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인데, 이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면 그 삶이, 그 가정이 올바로 꽃피울 수 없는 것이고 행복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 바로 되어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행복한 가정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행복의 가정의 비밀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라고 말했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자신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했죠.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의 주인 되시면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남편이 모든 가정의 대수사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모든 가정의 일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모든 일의 가정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내 가정의 모든 대수사를 결정하시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늬만 행복한 것이지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경영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처럼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손이 2개고 발이 2개고 손가락이 10개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의 경영 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이 바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자기기를 쓸 때도 거기에 맞는, 세탁기는 세탁에 맞는 것에 쓰게 되어 있던 것은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의 핵심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를 잉태하게 되면 이 자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녀가 딱 잉태되면 자녀를 위해서 성경을 새로 구입을 해요. 그 자녀를 위한 성경을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은 뭐가 되겠죠? 구약 성경인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구입해 가지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늘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가정에 늘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늘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큐티라는 거예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시간을 가질 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수 있고 내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가정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집과 내 가정을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이 잠자는 대로만 쓰이면 그건 여관입니다. 내 가정에서 먹는 것으로만 사용된다고 한다면, 밥 먹기 위해서만 있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음식점이에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쉼을 얻을 수 있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라만 가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건 한낱 내 어떤 쾌락을 주는 유흥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투자를 하기 위한 집이라고 한다면 이건 시장 한 구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가정은 눈과 비를 막아줄 주붕이 있어야 되고 바람을 막아줄 벽이 있어야 되고 습기가 있어야지는 마루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가정은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머무는 곳으로 어떤 하우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홈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부부가 화목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이 부부의 사랑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살림살이도 필요하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갖춰지지 않으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기도 하죠. 정말 이런 것들은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조건은
아닌 것이죠. 제 아무리 가정을 구성하는 이런 외부적인 요건들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이 정신적인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이 부부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마치 알맹이가 빠진 빈 껍데기만 되는 것이고 안고가 없는 찐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저자는 15장 1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한 거죠.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에 사이가 좋지 못한 이 집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교인을 다니지만 늘 다투며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싸우기 위한 가정과도 같았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로 싸우고 예배 드리고 오다가 싸우고 매사가 서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다툼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주일 아침에도 이제 교회를 가는 문제로 인해서 그냥 이야기하다가 대판 둘이 다투게 되었어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그냥 혼자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도 그런 남편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그날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온 남편의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말하는 것도 부드럽고 심지어는 점심을 먹고 설거지도 남편이 해주고 그래서 막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갑작스런 남편의 변화에 이 아내는 어리둥절했지만은 그래도 흡족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눈길을 보내면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오늘 당신 웬일이유?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 남편이 아침에는 화를 내고 나갔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야,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맛있는 과일을 사들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가 너무나 은혜스러웠나 봐요. 어제 설교에 혹시 목사님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던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아닌데요.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했는데요. 라고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왼수 같은 에펜네를 가서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하다 보면요 사실은 관계가 회복돼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 제 왼수도 사랑하다 보면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그리고 행복한 만남이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은 원수로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정말 이 서로 사랑하는 이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있어요. 특히 이 부부의 사랑과 화목은요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과정에서 자란 자녀는요 마치 전쟁터에서 자란 고아와 같은 그런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배경에서 자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서로 이 사랑하지 못하고 늘 다투는 과정 속에 사는 자녀는 이 감정이 늘 불안한 이 감정의 소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결혼을 해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못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해요. 늘 다투며 살아요. 왜요? 부모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보고 자란 것이 그것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부부들은 다툴 수 있죠. 다투더라도 화를 내며 다투더라도 자녀가 올 때는 뚝 해야 돼요. 사실 저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올 때는 화가 나더라도 화를 누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모가 서로 다투는 삶을 살면 이 불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이 부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아내보다는 이 남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되 어떻게 복종하라고 그랬죠? 주께 하듯이 복종하라. 주의 말씀처럼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남편의 어떤 그 가장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남자를 무조건 이 남자에게 절대적인 복종, 남자가 남편이 모든 걸 결정하고 아내는 찍소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자는 자존심을 갖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자존심이 살아야 돼요. 이 존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의 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면 남자는 견딜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돼요. 남편의 길을 살려준다는 이야기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을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 여성 운동가들이 막 흥분을 막 하게 돼요. 흥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까지 사랑하라고?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하라니.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으라. 아내는 그냥 복종하라는 말만 했지만 남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어떻게 죽어요? 성질도 죽이고, 자기 고집도 죽이고, 자기 주장도 죽이고, 교회에서 집안에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 성질 좀 죽여라.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중과 죽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어느 가정보다도 우리 가정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존중과 죽는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감사가 있는 가정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칩니다. 근데 가정에 막 불평불만이 있어요. 구성원들 사이에 불평불만이 있으면 절대로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늘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감사라는 이야기예요. 이 홈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래 속에 쇳가루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 일일이 손으로 이 모래알과 쇳가루를 구분하는 방법과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석을 통해 가지고 이 모래 자석으로 이렇게 흔들면 모래와 자석이 분리되죠. 그 쇳가루가 분리되죠. 쇳가루는 자석에 딸려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쇳가루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치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감사가 없으면 마치 모래에서 손가락으로 이 쇳가루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있으면 마치 감사하는 막 행복의 조건들이 막 이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달려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는 이 감사의 자석이 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에는 몇 가지 유익이 있어요. 먼저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감사는 사람을 기쁘게 해요. 또 감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또 감사는 나에게 호감을 갖는 협조자들을 생겨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불평불만 많이 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잘 모이지 않아요. 모여봐야 불평불만하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요. 하지만 내가 감사가 넘치면 내 주변에 내 삶을 도와주는 협조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는요, 내 생활의 활력소가 돼요. 여섯 번째로 감사는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가장 중요한 이 감사는요, 무엇보다도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날마다
우리 가정 속에 감사합니다, 고마워 소리가 늘 넘쳐나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소리가 제일 많이 들리는가요? 빨리 공부해! 또는 뭐 남편 바가지 긁는 소리, 아내를 막 그 훈계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아니면 내 가정에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해요, 아들아 고맙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내 가정을 어느 가정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들보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이 방과 부엌, 수많은 가구들만 진연된 건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정이 오가는 가정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가정 행복이 세상으로 흘러넘쳐 모든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